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 2020년 제2기 교과 성경 해석학, 오늘은 제4과로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것들이 그 해석에 작용합니까?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 나갈 때 그 한 사람의 그 해석 행위에 작용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전 정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삶의 배경, 그러니까 독자로서의 성경, 성경을 읽는 그 독자에게 역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더 나아가 또 어떤 것들이 또 작용하나요? 성경 자체의 내용, 성경 자체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뭐냐, 그런 것들도 다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재림교회 우리 신학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른 네 가지와 함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함께 이 교과를 저술한 저자들의 그 편집 순서대로, 기록 순서대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자신들의 신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죠. 그렇지만 각 교회가 그들의 신학을 형성함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과 권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입니다.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게 성경에 영향을 끼쳐요. 성경 기록 자체 속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경험이 성경 텍스트 해석에 영향을 끼쳐요. 그 다음, 성경이 기록된 그 문화, 성경이 기록된 문화에 대한 해석자의 이해와 해석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해석에 영향을 끼쳐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정보와 이성, 판단, 그게 당연히 해석에 영향을 끼치죠. 그 다음, 성경 그 자체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해석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전통입니다. 여러분, 전통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전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세월입니다. 전통은 절대로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아요. 이 동시대에 갑자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쌓인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통은 포괄적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확인되어 가는 절차인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극히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사안들이 하나 둘 쌓여져 가나요? 이 마을에 들어오면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돼. 그 인사가 원래 아니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 하는데, 인사를 할 때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여서 배꼽 인사, 예를 들면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쌓여 간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행동의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곳에서 텍스트 해석에 전통이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전통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전통의 순기능은 대개 그 어떤 사상과 이해와 사고의 근원에 돌아가도 근원을 생각해 주도록 이루도록 자꾸 촉구해 줍니다. 원래 우리는 말이야, 전통, 우리 마을은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아주 근원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전통이죠. 그렇게 생각해 줌으로써 일체감을 제공해 주고 정체성을 지키도록 해 주는 것이 전통의 순기능입니다. 전통은 나쁜 거 아니에요. 전통에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에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전통의 역기능에 대한, 전통에 대해 비판적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사실상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오래 쌓였다고 하지만 아니다.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와 삶을 지배하는 그 삶의 틀을 제공해주는 프레임, 그 프레임들은 살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형성된 것들인데, 얼마 되지 않을 때 형성된 것들인데, 그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오늘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맨 처음 그것을 시작한 이가 권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그 필요에 의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어져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가 한동안 머물렀던 영국에 가보면 영국에 전통 많아요. 저기 런던에 가서 영국 런던 왕궁에 가보면 늘 매일마다 그 경비병들의 그 마칭하는 그게 중요한 관광 행사입니다. 그게 뭐 영국의 오래된 전통 같아도 살펴보면 얼마 안 됐어요. 같은 영국입니다만 영국에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10번 만나면 10번 다 I'm not English, I'm Scottish 그럽니다. 브리티시라는 브리티시라는 말로 네 개 나라가 이렇게 함께 합쳐져 있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 늘 이게 파이프 하면서 이게 체크무늬 그 옷, 그것도 그 근원을 생각해 보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하지만 그 전통은 여하튼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어느 시대인가 힘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 형성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엮이는 건 뭔가 하면 전통은 만들어질수록 쌓일수록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말해주기보다 굉장히 세세하고 세밀한 어떤 것을 자꾸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함을 지킨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이게 억압적인 어떤 그런 규례 중심, 규례 초점적이다 하는 것이 전통의 역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해석에 반영되면 텍스트의 원래 의미를,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잘못 곡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종교에서 나타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려요. 전통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대부들이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을 해야 되느냐, 며칠장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두 권력이 꽉 부딪힌 이시 조선 시대의 사화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도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대개의 경우에 권위 있는 랍비 선생으로부터 문화생에게 계승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전통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의 근본 의미보다, 성경의 근본 의미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근본 의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공경하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무슨 말을 하면 돼.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언급되죠.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 그야말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다 사라지고 뭘 하느냐 마느냐, 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만 살피게 되는 굉장히 많은 세부 규례가 생긴 거지요. 이 전통들이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고, 이런 전통들이 성경과 대단히 아주 유사한 권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를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8절, 손 씻는 규례, 정결 규례입니다. 정결 규례 좋은 거죠. 오늘날 특별히 이런 전염병 사태에 손 씻는 30초간 손 씻고 뭐 완전히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아주 순기능적 규례였었는지를 새삼 이 시대에 우리가 확인하게 됐지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의 신앙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신앙적 규례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정결 규례를 하나의 성경 해석의 근거로 만들어서 사람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기까지 하게 되니까 주님이 하신 대답,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전통에 근거한 성경 해석과 윤리 규정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전통이 해석에 가미될 때 그 전통이 가져오는 역기능적 결과를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신 경우인 거죠. 또 하나의 규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이건 바쳐짐, 헌물 뭐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수많은 트래디션, 전승이 있을 수 있고 전통이 있고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인간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몇천 년이 쌓였다 할지라도 성경 해석의 근거는, 전통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지만은 전통이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누구보다 열심히는 유대교도였다는 거죠. 그 유대교는 무엇에 근거했다고 바울이 말하나요? 조상의 유전. 이 유전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바로 그런 그들 나름의 해석을 바탕하여 만들어진 종교가 유대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장로들이 해석해준 그런 전통, 그런 유전이 하나의 해석학적 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전통적 해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한 유전이, 전통이 해석학적 틀이 되어 성경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해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전통,
중요해요. 근데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느냐이죠. 재림교회는 이 교과책의 내용을 제가 하도 좋아서 있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 또는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것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앙 전통은 좋은 목적으로 생기더라도 성경의 정신으로 꾸준히 검증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잘못된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제 말로 하지 않고 교과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교과 설명에 불과하지만 네.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뭐 나름대로 어떤 음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음악에서 성경에서 이 노래는 부르고 이 노래는 부르지 말라 이렇게 딱 안 돼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들으시는 마음에 안 드는 멜로디의 그 노래들 신앙 노래들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좀 그런 노래 부른다고 그들이 절대로 사단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제가 젊은이들 찾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찬미 부르는 것 안다. 그러나 그렇게 부름으로 인해 누군가는 매우 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지 않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러분, 글쎄요.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들은 관습, 전통, 거짓 교리 등에 의하여 다시금 흐려졌다. 인기 있는 신학의 그릇된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오류와 유전에 의하여 그릇되게 지도되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개념을 갖도록 지도되고 있다. 증언보감 2권 315쪽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해석자의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히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고 지적 지식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나 합리적인 어떤 결정 그 이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는 이건 아주 경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때 안다는 말은 이 부부간에 일어나는 성관계를 의미한다. 아주 그런 의미와 기노스코란 단어, 오이다란 단어 구분해가면서 여러 번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틀림없이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공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경험 없이 지적인 능력만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험에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려고 할 때 내가 꽂혀 있고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다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경험은 우리의 감정과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탄력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심리적 탄력성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굳어진 사람일수록 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심리적 탄력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일수록 이 마음의 병이 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그 어떤 것 하나에 꽂혀서 10년 전에 만나도 그 얘기, 20년 전에 만나도 그 얘기, 30년 후에 20년 전이 아니죠. 20년 후에 만나도 그 얘기, 30년 후에 만나도 오로지 그 얘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피해 도망가게 만드는, 그것도 은사인가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죠. 교회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예외 없이 그 사람을 붙들고 진이 다 빠지도록 오로지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집요하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자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죠. 내가 그거 해보니 내가 복을 받았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러면서 그 말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정죄의 뉘앙스도 이렇게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험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심리학에 보면 이성과 정서와 행동, 이 경험, 이것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굉장히 많죠. 행동이 이성과 인지와 정서를 지배하냐, 정서가 행동을 지배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학문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여하튼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험이 기만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겪은 어떤 경험이 성경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 빗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 형성되고 성경을 통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꿈을 가리켜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신앙과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우리 마음들이 부패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부패한 우리 사람들이 겪는 그 경험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경험적 성경 해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죠.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첫 해였습니다. 그 다음 해였습니다. 고2 때 교회를 나오고 고3 때. 저 강원도 양양 소금강에서 개최된 그 여름 장막 부흥회에 야영회에 참석했습니다. 소금강 그 계곡 산하에 이렇게 그 언덕 위에 이 강원도 지역의 동주관 앞에 중안대회 당시 이렇게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참 지금 생각해도 행복해요. 아름다운 모임이었죠. 그렇게 양해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강사는 우리 안천수 목사님. 이렇게 책을 들고 영어를 번역해 가면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 영어를 자유롭게 번역하는 그 안천수 목사님의 모습이 제게는 이렇게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대회장이셨던 우리 엄기용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오대산에서 또 우리 야영회를 했는데 제가 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야영회 때 각자 이렇게 흰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아래 모여서 지금 생각해 보면 모여봐야 뭐 한 50여 명이었을 텐데 청년들도 많이 왔고요. 하여간 그 텐트 밑에 함께 이렇게 땀 흘리면서 옹기종기 그야말로 옹기종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때 어떤 간증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간증했던 어떤 시골 교회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야영회에 오고 싶었는데 버스 타고 올 차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마음에 자금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 야영회를 못 오게 되지 않을까 해서 너무 가슴이 초조하여 어느 날 마당에서, 자기 집 마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차비를 주시면 제가 이걸 이용하여 야영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눈을 뜨는 그 순간 담 밖에서 닭 한 마리가 푸르륵 하면서 닭이 날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닭이라고 생각하여 그 닭을 붙잡아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서 붙잡아가지고 시장에서 팔아서 그 닭판 값으로 차비를 해서 이 야영회에 오게 됐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채 안 되었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서 황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황당하시죠? 그분에게는 그 경험이 신앙의 프레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부패한 마음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가 우리를 기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사문에 봉사하는 이들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들의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경험에 따라 말할 것이며, 우리의 경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경험에 따라 말할 것이며, 그들의 권면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판단과 경험을 신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리닝 돼야 됩니다. 다 검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입니다. 문화 중요하죠. 우리 다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고, 가정마다 문화가 있고, 교회마다 문화가 있죠. 우리 모두는 특정 문화에 속하였거나 문화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삶은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 틀이 잡힙니다. 누구도 문화와 별개일 수 없습니다. 음식도 문화가 있고요, 공연도 문화가 있고, 예배도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나름의 예배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화를 몰라도 성경 해석할 수 없고요, 해석하는 자에게 뭔가 워킹하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문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특정 문화 속에서 제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제공해 주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일상생활, 성서시대의 일상생활,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저녁을 먹고 지붕 위를 거닐다가 지붕 위를 어떻게 거닐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시대의 가정생활, 왜 누워서 먹었지? 일단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서시대의 세계, 이런 걸 이해하게 해주는, 기록된 성경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상황과 풍습,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까지 소개해 준 책들은 조금 대중적인 책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대단히 전문적인 책입니다. 롤랑 드보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구약 시대의 종교 풍속, 구약 시대의 생활 풍속, 이걸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 우리 삼육대학교니까 우리 재림교회 대학인 삼육대학교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에 평생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학자가 계십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남대국 목사님이시죠. 우리 남대국 교수님은 특별히 저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선생이 됐습니다. 풍습에 비추어 본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딱 그 당시 풍습으로 풀어보지 않으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풍습과 문화를 이해해야 성경이 바로 읽히는 거죠. 성경의 식물들, 여러분 이 책은 이 책이 출판되던 그 해에 올해의 저술상을 받은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한국식물학회에서
우리 이 교수님을 초청해서 뭐 특강도 하고 뭐 특별한 시간을 가진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백향목으로부터 우술초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번역된 나무가 저 성경 그 시대의 그 정확한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배경을 알고 풍습을 알고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 고고학의 삽으로 펴낸 성경의 역사. 와, 고고학으로 파낸 그 여러 정보들을 다 모아서 확연하게 이해를 넓혀줍니다. 성경도 여러분 예, 이 책들은 한번 사가지고 쫙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비치에 두고 필요할 때 찾아서 참고해서 확인해 보는 책이니까 여러분 참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예, 이렇게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해석하는 우리들에게 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떠난 해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통에서도 그렇고 경험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인간의 문화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문화도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 문화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름하여 뭐예요? 음란 문화가 있죠. 음란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냥 문화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가 성경을 보는 눈에 탁 해서 성경을 다 그 문화의 눈으로 다시 검증해 버리려고 그러죠. 걸러 버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억하십시다. 기록된 성경이 비록 문화의 배경 속에서 기록됐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 인간의 문화를 능가하고 그런 문화들 속에 박혀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변화시키고 교정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문화를 떠난 해석이 있을 수 없지만은 성경은 문화를 초월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화와 성경의 관계를 잘 정리한 아주 이 학문 세계에 거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라이논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부친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가 다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됐는데 라이논드 리버의 동생인 리처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리처드 리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문화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문화의 관계를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문화 위의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문화와 역설적 관계의 그리스도,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은 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딱 보시면서 딱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어떤 것이 크리스천들,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대하는 길이며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딱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화는 아무도 문화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화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성경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확인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23쪽.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원칙적인 면에서나 관심사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구세주께서는 끊임없이 인간과의 관계를 지속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그들에게 격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상시키고 고결하게 트랜스포머, 고결하게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사회성이 참 필요합니다. 정말 문화를 against 할 것이냐, 문화의 일부분이 문화에 속할 것이냐, 그것도 세상 문화에, 아니면 세상 문화 above, 위에 있을 것이냐, 세상 문화와 in paradox, 역설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문화를 transformation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성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없이 성경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최대 장점이 뭐예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위 진화 인류학에서마저도 인간의 뛰어난 게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신학마저도, 우리가 신학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생각하고 결론에 이룰 수 있는 그 이지적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비이성적인 신앙은 맹목에 빠집니다. 이성 없는 해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 없는 신앙은 맹목이에요. 동시에 신앙 없는 이성은 차가운 인간 교만이 되고 말지요. 이성 없는 성경 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통 중요합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본 것처럼 문화 중요합니다. 이성 중요해요. 인간이 이성적으로만 사고하면 모든 진리의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합리주의. 그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다른 사상 조류들. 이성을 진리의 시금석과 규범으로 여기는 태도. 이성으로 자명하지 않는 것은 다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 그래서 교회와 성경의 권위마저도 이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들. 거기서부터 비롯된 저 유명한 성경 해석학적 방법론을 가리켜 해석학계에서는 역사 비평학적 접근법이라고 말합니다. Historical Critical Approach라고 부르죠. 인간의 이성에 의해 성경을 다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역사 비평학적 해석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작동합니다. 첫째가 인과의 원리, 혹은 상호 관계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인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인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그걸 우리 인간의 이성이 못 받아들이면 그건 성경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뭔가 인간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깨우쳐주는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일 수 있다. 신화일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추의 원리입니다. 유추의 the principle of analogy라고 하는데 유추의 원리란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지금을 근거로 모든 과거를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the present, 현재가 is the key of the past. 현재가 과거의 열쇠라고 합니다. 일종의 해석학적 진화 지질학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인간이 맨몸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면 그때도 물 위를 못 걸고 지금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때도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옛날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요. 유추의 원리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추의 원리에 의해 지금 발생되지 않는 것은 그때도 발생되지 않았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같이 모든 게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치 어떤 기적처럼 기록됐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전설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산에 신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기록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면 정말 성숙한 세계의 바보들이고 그것이 나타내주는 의미가 뭔지를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하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 태도를 보면요. 은근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보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쩍쩍쩍이란 단어 많이 쓰죠. 무슨 쩍 이렇게 용어도 아주 힘들고 그렇죠. 세 번째는 비평의 원리입니다. The principle of criticism. 이게 비판할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의 이성으로 비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을 보좌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부패한 죄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예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거듭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이 정작 바르게 옳게 정당하게 그렇게 캐리그마 그 기별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래법은 기별 1권 163쪽. 진리는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며 인간이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계시는 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들에게 진리를 증언한다. 비록 모든 두뇌가 우수한 탐구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진리를 연구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인간의 정신이 깨닫거나 추리할 수 없는 단순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네. 성경에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통, 경험, 이성, 문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보좌를 차지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안 되죠. 그 각각의 분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의해 스크리닝 되고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이 원칙을 굳게 지키고 있죠.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이 구절이 왜 의미 있는가 하면요. 문화, 전통, 이성,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까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제가 아까 꿈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다 그걸 통해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성령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 굳게 하고 절대로 웃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만 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소식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읽어봐야 할 구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그 성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선물이라면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일치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제재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면 내 꿈이 앞에 있는 성경과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23장 25절 28절을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어노라. 꿈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 다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전통도, 심지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 해석학의 최종적 근거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전복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단순히 성경에서 혹은 설교에서 무슨 결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는 것만 딱 찾아가지고 요거 누구 들어야지, 누구한테 말해줘야지, 이렇게만 성경 읽는다는 거죠. 강단에서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 의무태만에 대한 구실을 만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무신론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성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만이 성경 해석의 최종적 권위와 기준이 됩니다. 예,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겠죠. 자, 다음 주에 그 주제를 함께 살펴볼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